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천국 낚시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믿음을 즐기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보독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말했다고 너희가 나를 신성모독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신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참 세상에서 참 즐겁게 살아요.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뭐 다 재미있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그것을 즐길 줄 모른다는 거. 무엇을 즐겨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을 즐겨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늘 하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길을 가고 일을 하고 잠을 자죠. 아버지 하나라고 늘 느끼며 믿으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즐겨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즐겨야 된다.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죠. 믿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난다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여길 자가 없나니 여겨질 자가 없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즉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죠. 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는 거죠. 저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늘 사니까 뭐 엔돌핀이 뭐 펑펑펑펑 나. 늘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아주 너무너무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 기쁨이 참.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시면서 죄를 갚으셨다. 그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슬퍼지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물론 감사한 마음도 좀 들겠죠. 그렇지만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즐기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처절하게 죽으셔서 내 죄를 갚았다. 즐길 수가 있습니까? 예. 그 참 즐길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저는 그 말씀 너무너무 즐기는 거. 왜? 성령님 생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고자 그래요. 아버지란 말씀이 있고 거룩히 구별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신성모독이라는 5가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요.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아버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 세상에 있는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분 한 분뿐이시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즉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너희 아버지도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않습니까? 구세주가 뭡니까? 구원을 시키는 분, 즉 하나님 왕국에 들어보내시는 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 다시 태어난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 그래서 그 물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을 땅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즉 물이 성령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내 인간이라는 생명이 유지하면서 성령님께서 인생 잘 살게 한다는 지금 인간의 교리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왜? 성령은 빛이고 육체는 어둠이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느니라. 그것이 로마서 8장 10절이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이 육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로마서 8장 10절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즉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순간 육체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즉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제가 말이죠, 가만히 뜯어봤어요. 성령님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면 이것이 어떻게 되나? 성령님이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누구의 영을 가질 겁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된다.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된다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야, 엔돌핀 바이돌핀 우리 몸에서 기쁨이 넘치죠. 즐거움이 넘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그게 보통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영존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영존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라. 내 살은 참 음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라는 거. 오 마이 굿니스. 영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셨다는 건, 영을 주셨다는 거, 영을 받으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만 가지고 태어난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육체가 육체를 낳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을 낳으신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신을 낳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우리가 또 영이 돼야 되고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그러셨어요. 즉 우리가 진리가 되야 된다. 우리가 영이 된다.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또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오면 그걸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내 인생 잘 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완전히 거짓말인 거 잘못된 거.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서로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느라. 우리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육체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4장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모든 동물 만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고 육체는 죽는다는 게 육체를 죽인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생명이 되면 육체는 옷과 같이 변한다는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모두 죽은 자라고 표현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즉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산자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태어난 모든 자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원수 되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영광받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9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파라. 죽은 자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줘서 우리와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제가 이 말씀 다 외우고 있으니까 너무 즐기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막 엔돌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엔돌핀이 안 나옵니까? 저는 막 펑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성령을 주실 텐데 아직 달리지 아니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지 않으셨다.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거는 성령님을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이제 금방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빛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누가 빛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를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말씀, 예수의 말씀이 다 생명이 들어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건 성령님을 받아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라.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가 숨겨지지 못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거라. 왜? 말씀 안에 말씀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즉 그 말씀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가 그러면 바로 세상의 빛이 된다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오나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냐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성령님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 거룩이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거룩이라는 뜻은 원래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는 건 누구하고 구별됩니까? 인간들과 구별이 된다는 것. 구별된 인간과 구별이 되면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인간하고 구별이 된다면 신이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다 누구든지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신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됐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영을 받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는 생명 아닙니까? 영이 죽지 않는 생명이니까 우리가 바로 뭐가 돼요?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얘기는 영을 주셔서 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고 믿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자꾸 그걸 교리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앞뒤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문자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신이다라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신으로서 살아가면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을 즐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성경에 다 신들이라고 얘기하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을 즐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즐기지를 못해요. 그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이건 이런 뜻으로 얘기한가?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 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바로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대적하는, 성령께서 내 생명이 되면 신이지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생명은 영밖에 없는 거야. 육체는 일단 죽었다가 부활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부활을 하는데 둘째 사망 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아닙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마다 풀옷에 던져졌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건 바로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이 생명이니까 영을 생명으로 받는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인간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그 말씀을 못 믿죠.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죽지 않는다고 믿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웬일인가? 왜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가? 왜? 영이 생명이 되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생명이 뭐가 됩니까? 바로 신으로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라. 세상과 구별이 되는, 세상 위에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과 구별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택하여 내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누가?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세상에서 구별이 돼서 거룩해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매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내가 거룩하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신이다.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그게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신으로 믿으며 살면 바로 거룩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즐기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세상에서 보내신 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모두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건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전부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전체로 다 깔려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곧 올라간다고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아버지 하나님 다 그들의 아버지와 하나님 세상에 보냈다. 즉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라. 그 말씀이 늘 나오는 거예요. 늘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님을 받거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파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 주심으로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다. 즉 아버지와 하나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았으면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또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성령님이 생명 아닙니까? 우리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있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예수님과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삽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예요. 자, 예배소서 2장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늘의 처소에 그와 함께 앉히시기 위함이라. 그 말씀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 깨달음을 주고 나서 받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이 다 뒷받침을 하는 거죠. 또 아버지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는 말들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말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는 말들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께서 이를 말과 할 말을 명령으로 주셨나니 나는 그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줄 아노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다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즉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느니라.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 일들만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뜻하시고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그의 선한 즐거움이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무슨 말을 했든지 다 기억하게 하시라.
제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는 곧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그가 자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에 일어날 일도 다 보여주시라. 이처럼 아버지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계신 것이 또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을 다 건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걱정합니까? 우리는 절대 걱정 안 하죠. 왜? 뭐 아버지의 일인데 왜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니까 우리 마음에 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것은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에 이것은 그들로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랑은 뭐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라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그 말이 말씀이 맞아요. 성령의 생명이 되면 우리가 자기 생명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뭐 특별히 나빠서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육체가 돼서 그런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권력, 명예, 인기, 인간관계, 세상의 영광, 가족, 친구, 친척 뭐 이것 쫓아다니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가질 수도 없고, 가져도 다 잃어버리고, 가졌다 해도 해결하는 게 없어요. 죽음을 이깁니까? 죽음 못 이기죠. 또, 덜 가졌나 싶어서, 막 옆에 누가 가졌으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뭐, 질투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전쟁이죠. 최선을 다하니까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이 특별히 나쁜 인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모든 인간은, 의롭지 못한 거 로마서 3장 10절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정령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왜 진리의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다 의롭지 못한 거죠.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인간이니까 인간들은 죄를 씻는 거죠. 말씀에 즐거움이 없죠. 그럼 뭐 죄 지는데 죄 씻는 거 즐기려면 죄를 더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죄설 어거스틴이 만든 그 엉터리 학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원죄설을 믿고 죄값 갚으려고 믿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안에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다. 아버지가 우리 안에 산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산다. 그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벌써 엔돌핀, 바이돌핀 펑펑 나오고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 말씀만 가지고 한 시간만 살아보세요. 붕 뜨지. 그것이 바로 말씀을 즐기는 거고 우리가 믿음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또 여기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였으면 너희가 그에게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신성모독이 뭡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하나고 또 아버지가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씩. 이게 무슨 신성모독입니까? 그러나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대부분의 21억이나 되는 그분들은 다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놓고서는 나는 인간입니다.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신인데 나는 인간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인간이라 그런다는 뭐예요? 바로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게 내가 신성 모독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뜯어보니까 즉 아버지 거룩히 구별한다. 또 세상에 보낸 게 무슨 뜻인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인지 신성 모독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다 뜯어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얼마나 좋으면 아버지가 좋으면 아버지와 하나로 살겠어요. 또 아버지께서 저를 보실 때 아이고 나하고 하나 되는 거 그렇게 원하는구나. 우리 자식 낳아보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버지 닮아하면 그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라고 살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라 이렇게 믿으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길을 가고 일을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라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튜브 하는 것도 몇 명 안 봐도 괜찮아요. 저는. 너무너무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신이다 라고 믿으면서 일어나고 밥 먹고 일을 하고 길을 가고 잠을 자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죠. 또 저는 잠을 잘 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믿으니까 잠이 참 잘 와요. 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건 내 일 아니고 다 아버지의 일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늘 평안한 거예요. 또 나는 신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사니까 죄악을 지을 이유가 없지요. 또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면서 성령 주신 것을 받았으니까 내 육체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마쳤다. 우리 육체가 죽는 순간 다 끝마치는 거 아닙니까? 다 끝마쳤다는 그 말씀. 국민학생이 학교 숙제 다 끝나고서는 기분 좋아 끝마쳤어. 바로 그 기분인 거예요. 인생 졸업했다 끝났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예수의 말씀이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매일 즐기면서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정말 내가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즐기죠. 뭐 텔레비 보고 뭐 스포츠하고 뭐 지들끼리 모여서 깔깔대고 뭐 돈 많다고 자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저도 그거 다 해봤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신으로서 아버지 하나로서 아버지의 자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신으로서 아버지 하나로서 지금 이미 낙원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을 즐기면서 살라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시편 133편 3절 영원한 생명을 주고 받는 것이 복을 주고 받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